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AD 390년경에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대하여서 항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 1세는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되어지는데 그 반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냥 백성들도 한 1,500명 정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당시 교회가 바라보면서 그것은 분명한 살생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황제에 대하여서도 엄하게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황제가 밀라노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당시 밀라노의 주교가 암브로스라는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서는 개종하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 그 황제와 암브로스가 맞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암브로스는 예배당 정문을 막아서 버리고 황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황제는 이 안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럴 때 황제가 말하기를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도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러니 황제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열어달라 말하게 됩니다. 암브로스는 말하기를 황제는 그 다윗의 죄에 대하여서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 왕의 회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윗 왕처럼 그렇게 회개하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황제는 암브로스의 그 말에 기가 질려 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유명한 그런 그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의미들을 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어떤 것이었던가, 그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이 땅에 탄생했던 그런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또 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어 드릴 때 어떤 것이 소중한가를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 단순히 그냥 어떤 죄에 대하여서 뉘우친다는, 슬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방향들을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8절에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회개라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메시지의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제자들의 외침도 보십시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례를 받으며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걸어왔던 그 삶의 방향들, 잘못된 죄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회에 있어서도 영적 부흥이라는 것, 진정한 회개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며 주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돌이킨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가정과 사회와 직장 가운데서 보여질 때, 이것이 바로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삶을 바꾸게 되어지고 주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것,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또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바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그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가르침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국이 도래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훗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그 궁극적인 천국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또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뜻하신 바들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앞서서도 보았지만은 회개라는 것, 바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죄 사함,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회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 성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옛 성품의 그 방향, 죄된 방향으로 자꾸 이끄는 것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죄에 대하여서도 늘 우리에게는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쪽 방향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들을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것,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회개의 삶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의 또 상징적인 의식으로서 세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회개와 이 세례라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11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특별히 세례와 관련하여서 회개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옛것이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회개라는 것도 나의 옛 성품들, 악한 방향들,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또 죄에 대하여서도 죽어야 되는 것, 이것 또한 세례 또한 회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과 정욕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며 온전히 예수께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런 내용들도 보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깨끗한 그런 마음들 또 정직한 영들을 주셔서 우리가 늘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또 삶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고 또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보다 더 정결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지만은 그럼에도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회개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온전한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지금 또 우리들을 통하여 여전히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분명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들을 선택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어루만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